믿음이 자라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엊그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차에 타더니 갑자기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하고 대답을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급하게 제가 차량 운행을 가면서 입이 좀 텁텁하다 싶어서 껌을 하나 씹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타기 전에 제가 뱉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 생각을 하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뱉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가 차에 타면서 목사님이 뭘 막 씹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 아이가 그렇게 질문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사님에게 질문도 안 해 하면서요, 대견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하여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제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면 잘 지냈니? 밥은 먹었니? 하고 질문을 하면 아이가 네 하고 대답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때는 대답을 해야 될 타이밍도 놓쳐서 옆에서 어른들이 대답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스스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과 판단을 하고요, 또 스스로 할 말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행동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차에 타서 저에게 처음으로 한 질문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라나면서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최고의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 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결국에는 구속되어지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제목의,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떴어요. 전담 매니저 빠지자마자 대형 사고. 내용을 봤더니, 간단하게 봤더니 그동안에는 늘 곁에서 전담하고 케어하고 컨트롤을 해주던 직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큰 행사를 앞두고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을 전담하는 매니저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것을 전한,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의 그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뭐요? 그 사람은 미성년자도 아니고요, 어떤 전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탓이고요, 누구를 탓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월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는 존재였을지라도 자라면서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스스로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도 누군가를 돕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말을 해야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행동하며 믿음의 열매를 스스로 맺히며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는 시켜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른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알아서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요, 참 신기하게 자기 책상에 자기가 공부한 책도 몇 개 안 되는데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정리를 하라고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심지어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 작은 가방 하나도 정리를 못해서 여러분 엉망해요. 이 부모가 그걸 다 정리를 해주든지 어찌됐건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해야 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떨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생활의 습관과 행동의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은 시키기 전에는 하는 법이 없지만 어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늘 정리는 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또 정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른이 돼도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은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초보적인 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늘 흔들리고 늘 방황하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바른 행실과 믿음의 바른 습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바른 것들을 가르치고요, 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이 성장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잘 되어지는 경우 물론 많아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변화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 많아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지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또 바른 습관과 바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살아가야 커서도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젖이나 단단한 음식이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강도와 습관과 맛이 다를 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유익한 영양분을 가진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중요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유가 농도가 더 진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영양이 농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태도, 어른의 태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르치는 것은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식사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맵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주겠죠. 그렇게 먹여야 돼요, 아이들은. 웬만하면.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맵고 때로는 자극적인 음식을 가져다 줘도 맛있게 먹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데 맛이 없는 음식도 그냥 맛있게 먹어요. 아멘. 한 사람만.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맛있게 먹어요.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맛있게 먹어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밥을 먹지 않으니까 뭐라도 먹여야지 하고 라면을 먹이고 빵을 먹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밥 입맛 없어요. 나 밥 먹기 싫어요 하니까 그래, 밥 대신 너는 이제부터 초콜릿과 과자를 먹어라. 할렐루야.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렇게 해도 엄마들이 발끈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이나 물러섬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절대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에서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른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요, 또 어떤 기독교 행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높고 또 직분이 높은 사람들,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관해요. 예배를 감독해요. 예배를 구경해요.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에너지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참여하는데 그 예배를 헛되이 날려버리는 구경꾼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모두가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대충 드려도 된다,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 아니에요. 내 아이니까 더 소중해서 더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신앙의 연조가 많이 되어서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는 대충 드릴래, 절대 그러지 않아야 돼. 아멘. 가끔 성도님들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제가 지적을 해요. 지적을. 뭐냐면 가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빠지거나 아니 뭔가 다른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상황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받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 상황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한 번쯤 빠져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저도 저희 아이들이 고민을 자주 하죠. 출장을 가야 되는데 금요일까지도 걸리면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어떤 데 허락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주일 예배만 확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혹시 그 직장에서 출장을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도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하기는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걸 예배를 빠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진다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좀 뭔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나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든 마찬가지. 아까 어린애 얘기하려 했잖아요. 예배를 참관하고 예배를 감독하고 구경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되고요, 누구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산제사를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예배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소리를 내고 하니까 어른들이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놔두라고. 할렐루야.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배에 어떤 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진 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요, 또 어떤 한편에서는 반면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막 그런 걸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알아야 될 게, 어린 아이들은 일단 통제가 되지 않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는 어린아이고 초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막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예배 시간이 예배가 소란하게 되어지고요, 아이들도 몹시 불편해지고 예배에 대한 막 거부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예배 시간에 마음껏 놀아도 된다 이런 걸 가르치고 방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말씀했다 적용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젖을 먹이듯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아멘. 젖을 먹이듯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의 생각도 강요하지 말고요, 듣고,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혹시 야단을 쳐도 굳이 뭐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정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르치고 다 이르고 때로는 훈육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를 보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사실은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심어줄 수 있어야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바른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고 기쁨과 은혜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어상의 뜻을 이렇게 가장 가깝게 해석해 보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언제부터?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요? 깨달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6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해서 믿음의 영향력과 힘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 그리고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앞에도 배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바브라의 바른 가르침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복음이요, 그 복음의 힘을 발휘하고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에바브라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1장 2절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신실한 일꾼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한 일꾼을 본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해요.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나부터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자기 가슴에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는 나부터 맺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나부터 예배함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나부터 신앙생활의 모습과 습관이 바르게 되고 달라져야 돼요. 나부터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으로 가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령의 열매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완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인데 오늘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의지는 연약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키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길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복음의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낮아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를 고쳐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